할렐루야. 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부모님을 의지하고 함께 붙어 있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혼자 돈을 벌지 않아도 부모님이 주시는 무한한 공급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예쁜 옷도 사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아이들이 아플 때 무한한 그 돌봄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도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한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좀 무한한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두 포도나무 가지이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붙어 있어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그 돈이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나고 정말 자유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돈이 떨어지고 정말 더욱더 힘들어진 그 세상의 풍파를 맞이하자 정말 모든 처지들이 비참해지고 말라가는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둘째 탕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함께 붙어서 살고 있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시기가 났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이 첫째 아들은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각 붙어 있지만 정말 그 기쁨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이 첫째 아들은 나뭇가지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고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생동함 있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살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은 사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터 살 때, 예수님의 온전히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쁨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게 하는,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우리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때 선지자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해서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떠난, 생명을 떠난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고 정말 마른 장작더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그런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사실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처지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먼저의 그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할 때 우리가 또 다시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정말 난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좀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자임을 깨달아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또 저의 삶을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저는 아무리 학자지만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다시 내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정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하고 살아가게 됐던 요즘의 일상이었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저의 그 과거들은 좀 어두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23살까지 한 3년 동안 그 환청에 시달렸어요. 제가 원래는
방송 작가, 시나리오 작가, 심지어 연극 배우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굉장히 그런 악한 환청에 3년을 시달렸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저를 많이 낮추시고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 너무 그 악한 환청에 시달리니까 이 정말 그 삶이 정말 계속 동굴과 같구나. 나에게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악한 환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신과에도 찾아가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명 약을 먹어도 3명 중에 한 명만 낫는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는 목사님께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도 계속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봉사를 일단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수능을 다시 보는 수험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뭔가 이 삶의 그 궤도를 떠난다면 제가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것은 이 책상 의자에 앉아서 회개와 감사와 예배를 드리자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거의 그 3년 대부분의 시간을 이 책상에 앉아서 사실 공부가 잘 되지 않고요. 앉아서 거의 감사와 회개와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삶을 이 하얀 도화지에 회개 기도를 적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는데 나는 의자에 앉아서 못이 박히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고 이것을 근데 또 저의 행동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계속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철도대학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철도대학 갔을 때 또 제가 노력하지 않는 많은 것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조금 예수님과 떠나고 교회와 조금 더 떠나 있었던 그렇게 시간이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렇게 고통스럽고 진짜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 어두웠을 때가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지 않나. 가장 주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시간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있었고 그것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또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에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절대 혼자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했을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